반갑습니다. 예배 시작 이후에 또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아마 이런 그 그림은 처음 보는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모습은 정면에 또 우리 정훈 형제가 계시네요. 딱 저 정면에 이렇게. 아주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훈 형제 딱 뵐 수 있으니까. 아까 저 감사 제목을 좀 나눴었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다현이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다현이 집에서 북한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우리 영훈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집은 그 북한산 너머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도를 저에게 보이면서 북한산 너머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우리 진흥모 집사님도 지난번에 신방을 갔더니 막 거의 강화에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아침에 교회 오시려고 1시간 반 이상 운전을 해서 또 와야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이 저희 교회에 몇 분 계십니다. 멀리서 예배를 사모하고 오시는데 1시간 반 이상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주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짧아서 다시 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설교도 길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이 주일 설교 강단에 세우실 때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동안 목사님께서 그 창세기 설교를 계속 하셨고, 그리고 다음 설교를 하기까지의 이제 공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원래 이번 주는 그 네팔에서 사역하셨던 최우성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기로 하셨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연락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받자마자 어쩌면 이번 주에는 내가 설교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뭐 하나님은 목사님이 저에게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네. 어쩌면 그 한숲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일 설교 강단에서 특별히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이 또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는 보통 이제 설교 정할 때마다 그때의 큐티 본문 중에 한 군데를 정하는데요. 오늘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단어, 문장, 특별히 저는 어떤 단어가 말씀을 보다가 머물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이 8절, 13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완고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어의 사전적 용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다.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고하십니까?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이제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아주 고집이 셉니다. 어쩌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이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부드럽기보다는 더욱 자신만의 신앙관 안에 갇혀서 완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특별히 이제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류가 이제 목회자입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를 보시면서 아주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주 많이 완고합니다. 저도 고집이 셉니다. 고집도 세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그렇게 잘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완고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희 가족이겠죠. 저희 가족이 제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잘 압니다. 물론 아주 가끔 부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마음을 잘 굽히려고 하지 않고 또 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도 보게 되죠. 이 완고라는 단어는요, 이제 그 원어상으로만 보면 원어상에서는 이 콰샤라는 단어인데 뜻은 고집이 세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인도에 대해 무감각했던 이스라엘 마음 상태들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먼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러한 완고한 마음이 나타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4절 우리 띄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또한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고집이 세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불평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했고,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이 글을 읽어야 할 많은 독자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 완고함이 결국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완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실제로 읽었던 그 히브리서 3장의 부분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95편 7절부터 11절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내어놓은 건데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5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7절부터 11절까지가 반복되어 있다면 15절부터 히브리서 그 3장 15절부터 18절도 시편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반어적 문구로 재차 강조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표현들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 범죄한 자들,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 모두는 하나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이 이제 세 번역으로 위에 띄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함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지금까지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주제넘음과 신뢰하지 않음으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주인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주제넘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하지 않음으로 시험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면 항상 이 신뢰함을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곤 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태영아, 정말 나를 믿냐? 너의 삶을 통해 일할 것을 믿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 신뢰함으로 묻습니다. 태영아, 정말 내가 할 것을 믿느냐?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을 믿느냐? 저 또한 이 신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 자신을 수없이 봅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은 우리를 완고하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아더 핑크의 히브리서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악적 나태함입니다.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든지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요구하는 방식들과 방편들을 적당하게 주목하지 않는 게으름. 이게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주목하지 않는 게으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할 때 적당하게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따를 것과 따르지 못할 것을 미리 마음 가운데 정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선 안에서 적당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목사님의 금요일 큐티 댓글에 이러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갖은 핑계를 대며 주님의 요구를 외면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아까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부끄러움조차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참 사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적당하게 주목하지 않는 게으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청구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또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완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더욱 좋아 애착을 갖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이런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대상들을 실제로 더 좋아서 애착을 갖는 일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오감이다.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는 그 오감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가장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유혹되고 또한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로 죄의 유혹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집니다. 단지 재미있고 감각적인 것만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완고함이 아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그리고 15절에는요 그 완고함과 연결된 단어가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15절 성경에 이르렀을 때 격노하시기랑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완고함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제가 그 남아공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저녁 9시 이제 저희 남아공과는 시차가 7시간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녁 9시에는 남아공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제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천준혁 선교사님, 또 최선욱 선교사님,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닌 지난주에는 김상은 목사님 만나 뵙고 강의도 듣고 또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특별히 그 김상은 목사님과 시간을 가질 때였습니다. 김상은 목사님 좀 아시는 분들은 되게 쑥스러워 하시잖아요. 쑥스러워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이야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이제 남아공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이제 이민 가고 조금 이후에 19살, 20살 이제 막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해서 이제 자신과 가족이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남아공 현지 청년의 집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현지인 이제 청년으로부터 영어도 이제 배울 겸 교회도 함께 다니고 그런 때가 이제 2000년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이죠. 마침 현지 교회에 이제 그 청년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백인 사람이고 동양인은 이제 자신밖에 없고 영어는 거의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수련회 갔는데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저녁 예배가 그래도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가니까 계속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영어로 이제 말도 잘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배를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를 가지 못하고 결국 방 안에 혼자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읽은 성경이 예레미야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기도하면 어떤 성경이 떠올랐나 봐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라고 해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수련회 중에 홀로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방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딘가로 부르신다는 마음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해 주는 것 같았고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애가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호세아서를 읽고 그리고 그 다음 베드로 후서까지 읽었는데 그게 2달 동안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향한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수건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현지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지금도 섬기고 있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김상원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읽음으로 왔고 그 음성은 그의 삶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했음을 깨닫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 또한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깊은 수렁과 고난 속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갑자기 접한 찬양을 들을 때 또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큐티 말씀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녹화하고 계실 때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달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매일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미래.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불확실한 시간이죠. 우리는 여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재의 시간,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해 권면해야 됩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곁에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서로를 향해 위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서로의 마음에 응원할 수 있고 함께 마음으로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제가 맥주 감사 주일 6개월의 감사를 나눌 때 터모임 안에서의 역동에 대한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터모임의 시간은 서로를 권면하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향해 진심 어린 권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해주는 그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삶의 도전을 받고 제가 변화를 가져올 때를 생각해 보면 보통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보다 가까이에서 삶 속에서 변화된 삶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 시간 서로를 향한 말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터모임을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의 권면을 하십시오. 또한 서로를 향해 진심 어린 충언도 하십시오.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 완고한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금요일 날 그 큐티 본문에 제가 잘 아는 한 사모님이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는데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저는 이게 뭐 어떤 대사 같았는데 이 눈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눈을 쓸어줄 수 있는 그런 눈이 부신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우리의 눈을 누군가가 쓸어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로 한 숲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묶어주시고 한 가족으로 이끌어주실 때에 서로를 위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한 숲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가졌던 처음 믿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믿음의 눈을 뜰 때의 변함없는 확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영원히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주고 나의 삶을 붙들어줄 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생각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 하시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일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발걸음을 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감격했던 그 첫 순간, 그 확신,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때로는 그 붙듦이 느슨해지고 또한 우리가 놓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을 통해 한 숲을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매일 서로 권면하고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